의 역사는 힘 있는 사람, 특히 왕을 중심으로 기술됩니다. 힘 있는 자의 편에서 인간의 역사가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구속사의 역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힘 있는 자, 권력자의 편에서 기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사람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물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등장하고 있죠.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사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구속사의 커다란 차이점입니다. 성경은 어떤 힘 있는 사람, 권력자의 뒤를 따라서 스토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 약속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소수의 사람 뒤를 따라 성경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약속의 자녀인 요셉,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 요셉의 뒤를 따라서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애굽왕 바로가 일개 노예에 불과하고 또 저 변방에 나라도 생기지 않았던 그 시절에 히브리인 이방인에 불과한 요셉에게 내가 꾼 꿈, 그 간밤에 꾼 꿈을 좀 해석 좀 해달라고 매달리는 모습을 봅니다. 첫 번째 꿈은 이런 것이죠. 매우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나왔는데 갈대밭에서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잠시 이어서 그 나일 강가에서 약하고 파리한, 이 파리한이라고 하는 것은 삐쩍 말랐다 이 말이에요. 삐쩍 마른 7 암소가 올라와가지고 풀을 뜯어먹지 않고 풀을 뜯어먹고 있는 아주 살진 아름다운 암소를, 7 암소를 잡아먹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꿈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바로가 잠에서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비슷한 꿈을 꿉니다. 무성하고 충실한 아주 알곡이 그냥 가득 차 있는 7 이삭이 하나의 줄기에서 나왔는데 그 이후에 매우 가늘고 또 비쩍 마른 속이 텅 비어 있는 7 이삭이 나와서 앞에 있던 그 알곡이 가득 찬 그 이삭 7을 삼켜버렸다라고 하는 꿈을 꿉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듣자마자 곧바로 해석을 해줘요. 그 7 암소 또 7 이삭은 7년을 의미합니다. 아주 흉한 암소는 7년 흉년을 의미하고 앞에 나왔던 아주 살진 암소 7 암소는 7년 풍년을 의미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좋은 이삭은 알곡이 가득 찬 이삭은 7년 풍년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온 것들이 앞을 다 잡아먹고 삼켜버린 것은 이 7년 흉년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앞에 있었던 7년 풍년을 그만 까마득하게 잊어볼 정도로 매우 심각한 재앙에 처하게 된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이 애굽 땅에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서 다스리게 하고 감독관들을 두어서 7년 풍년 때에 백성들로부터 공물을 5분의 1씩 거두어 드려라. 그래 창고에 저장해 두었다가 7년 흉년이 왔을 때 대비하라. 그러면 그 재앙으로 인해서 7년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 땅이 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라오와 그리고 바라오의 신하들이 좋게 여겨서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 보니까 당신 같아. 그러면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겠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뒤에 이어져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셉이 고난의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고난의 학교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여러분 우리 고난의 학교를 지금도 통과하고 계십니까? 시간이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고난의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는 가운데 요셉처럼 배운 것들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고난의 합격에서 뭘 배웠나요? 첫째로 당당한 삶을 배웠습니다. 요셉 앞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당대 최고 제국, 거대한 왕국인 이집트 왕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요셉은 이름도 없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작은 변방에서 끌려온 30살의 노예 신분에 불과합니다. 감히 이집트 앞에서 고개도 들 수 없고 감히 어떤 말도 끄집어낼 수 없는 그런 위압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왕이 오히려 요셉에게 연달아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해달라고 두려운 감정을, 그 꿈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두려운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을 볼까요? 19절 하반절. 자,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이 꿈의 설명을 하면서 군데군데 내가라고 하는 주어, 이 대명사를, 이 주어를 쓰면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왕은 아마 이 19절 하반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 흉한 7 암소, 앞에 잡아먹었던 그 암소, 이 암소는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아주 흉측스러운, 어글리한, 흉한 짐승들이라고 떨면서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니 이거 뭐 잡아먹었는데도 여전히 배가 고픈 것처럼 먹지 않은 암소처럼 우두커니 서 있는데 여전히 그 모습이 흉하더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곧 깨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우두커니 서 있는 그 7 암소를 보고 그냥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버립니다. 너무 두려워서. 꿈을 다 말하고 난 다음에도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 즉 해석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고 말하면서 요셉에게 자기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죠. 반면에 요셉은 왕 앞에서도 쫄지 아니하고 25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요셉은 단순히 그 애굽의 어떤 점술가들처럼 꿈을 해몽하는 해몽가의 자세와 태도로 해몽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의 태도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의 그 꿈을 통해서 당신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도 보면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말하면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32절에도 바로께서 그 꿈을 2번 연달아 비슷한 꿈을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속히 행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일개 노예에 불과한 신분을 가진 이 요셉이 거대한 제국의 그 파라오, 거의 신적 권위를 가진 그 파라오 앞에서도 이처럼 쫄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요셉이 어떤 신적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요셉이 오랫동안 13년이라고 하는 고난, 애굽에서 노예 생활, 감옥에서 억울한 죄수의 생활, 그 고난과 싸우는 가운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예살이와 억울한 옥살이 가운데 연이은 사람들의 배신을 경험해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헛된 것이구나를 깨닫고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들을 다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도 않아요. 왜?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그는 고난의 합격 가운데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옥 밖에서나 감옥 안에서나 애굽에서나 히브리 땅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학교 가운데 있어도, 억울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쫄지 않습니다. 당당할 수 있고 어디서나 마음의 평안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치 독일의 감옥에서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싸우던 고레테붐 여사,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그 제목으로 고레테붐 여사 가족들이 감옥에서 수많은 고통과 고문을 당했는데, 고레테붐 여사가 그 감옥 속에서 인내하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면 낙담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안식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할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13년이라고 하는 이 고난과 싸우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왕 앞에서 왕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안식 가운데, 평안 가운데 당당하게 그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현대그룹을 창설한 정주영 회장 아시죠? 그분의 설교뿐만 아니라 이건희 회장 돌아가신 분들의 그 대기업의 총수들의 유명한 설교, 그 연설들을 보면 나름대로 좀 감동이 있더라고요.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거지만 야, 저들에게 배울 점이 있더라고. 정주영 회장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무한한 도전 정신. 불도저 같이 밀어붙이는 추진력. 그거 해봤어? 해보고 말하는 거야?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또한 창조적인 정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이 정주영 회장이 7살 때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소년 정주영이가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읍내에 볼 일이 있었어요. 급한 볼 일이 있어서 읍내를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읍내를 가려면 집 앞에 있는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다리가 놓여지지 않은 시절이기 때문에 강을 건너려면 배상호에게 삭스를 지불하고 나룻배를 타고 건너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가난하니까 급한 볼 일이 있어서 나오긴 나왔는데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상공이 와가지고 나룻배를 대면 사람들이 그거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몇 번이나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감히 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룻배 여러 번 놓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 될 대로 되란지 하면서 그 배에 무작정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저 건너편으로 이제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소년의 마음이 조마조마해지는 거예요. 삭스를 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건너편에 다 내리고 다 떠나는데 이 소년은 그냥 그 배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솔직하게 아저씨한테, 배사공 아저씨한테 고백을 했어요. 사실은 아저씨 내가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저씨가 이 큰 소뚜껑만한 손으로 이 소년 정주영의 뺨을 후려 갈깁니다. 너무너무 아픈 거야. 저 조그만 녀석이, 어린 놈이 벌써 이런 짓이나 하고 너무 아파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 정주영 소년을 보고 이 배사공 아저씨가 하는 말이 야, 너 후회되지? 그랬더니 이 정주영이가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빙그레 웃으면서 왜 후회돼요? 이렇게 뺨 한 대만 맞고 강을 건널 줄 알았다면 내가 왜 저 건너편에서 배를 못 잡아 타고 그냥 머뭇머뭇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오래 배를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의지의 사람, 인간의 어떤 신념의 사람도 이 정도의 배짱, 이 정도의 당당함이 있어요. 그 사업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고난의 학교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자비로운 손길로 내 상처를 오르맞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배짱도 없고 당당함이 없어서야 어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요셉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도 배운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그 연약함 가운데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한 배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요셉과 같이 당당하게 살리라. 왕 앞에 설지라도, 대통령 앞에 설지라도, 권력자 앞에 설지라도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리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이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이 당당한 삶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뭘 배웠나요?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29절 30절 상반절, 온 애굽 땅에 7배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배 흉년이 들므로. 앞으로 애굽 땅에 14년 동안 7년 풍년이 먼저 오고 7년 흉년이 바로 이어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흉년 때문에 이 애굽 땅이 멸망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줘요. 그런데 이 7년 큰 풍년이라고 하더라도 뒤에 이어질 7년 흉년이 너무나 극심해서 이전 풍년을 잊게 할 정도로 그 7년 흉년이 너무나도 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중동에서 애굽은 전 세계의 곡식 바구니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일강 삼각 주위의 그 비옥한 그 땅에서 재배되는 그 농작물들로 말미암아 애굽 땅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고대 중동을 먹여 살리는 그런 곡식 바구니 역할을 했어요. 애굽 땅에서 7년 흉년이 오면은요, 그 옆에 있는 나라들도 다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전 세계적인 대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놀랍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7년 풍년이 먼저입니까? 7년 흉년이 먼저입니까? 예? 7년 풍년이 먼저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희가 가정을 해보죠. 7년 흉년이 먼저면 뒤에 7년 풍년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7년 풍년에 다 죽어버리고 7년 풍년에 다 망해버리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석학자 매튜엘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7년 대흉년에 앞서 7년의 풍년을 주심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십시오. God is good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되 피할 길도 주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시련과 시험, 고난을 만나도 목숨 끊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시험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때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애굽 땅의 역사, 그 미래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주위에 있는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 땅에 7년 풍년을 주시고 이어서 7년 흉년을 주십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애굽 왕의 지도자인 애굽 왕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애굽 왕의 꿈은 애굽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애굽의 주인이 바라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왜 이 꿈을 보여주셨을까요? 꿈을 보여주신 목적이 뭘까요? 심판에서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흉년에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 땅의 백성들만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뒤에 보면 알지만 주위에 있는
요셉의 아버지, 요셉의 형들 다 먹여 살리고 히브리인들, 약속의 자녀들 다 굶지 않고 흉년 가운데 먹여 살리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나라들, 백성들까지도 양식을 구하러 올 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다 살리는 만민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꿈을 보여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할 요셉도 붙여주셨고 요셉을 통해서 그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대책까지도 애굽 왕에게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셨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관하셨어요. 역사의 주인, 우리 인생의 미래의 주인,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다른 어떤 조제도, 어떤 왕도, 어떤 대통령도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도 가만히 보면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도, 어떤 힘 있는 사람도 역사의 방향을 바꾸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고 그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요셉은 어디에서? 고난의 학교에서 바로 이 진리를 배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학교 가운데 있습니까? 여전히 고난 가운데 힘드십니까? 이 고난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의 주인이시여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닫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은 고난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한 필수 과목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한 이후에 실제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을 보고 조금 오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처럼 소심한 사람은, 적극성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성경을 묵상할 수도 있어요. 왜 나서지? 아직도 애굽 총리가 되지 못했는데 왜 오지랖 넓게 나대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묵상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묵상했다는 거예요. 한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노예의 신분이에요. 무시당하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도 무시당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 종놈, 히브리 청년, 노예 청년 이렇게 무시당한 그런 신분이었어요. 그런데도 요셉이 거대한 애굽의 위기를 타파할 실제적인 대책을 제시한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 이 대책을 잘못 내어놓으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실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나서지 않는 게 그게 지혜가 아니겠어요? 나대지 않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대책을 보면 결코 이 대책을 제시한 것이 오버하거나 오지랖 넓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33절에서 36절을 보면은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 세우고 감독관들을 임명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사가 만사라고 사람을 잘 세워서 7년 풍년 때에 마치 세금처럼 곡물의 5분의 1, 20%를 다 거두어서 저장해 놓았다가 7년, 6년을 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홍련으로 망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책을 보면은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집트의 경제적인 상황을 꿰뚫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7년 풍년 동안 해마다 얼마 정도를 거두어야만 그것을 저장해야만 7년, 6년을 버틸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계산을 이미 다 한 거예요. 요셉은 정확하게 5분의 1, 20% 7년 풍년 동안 각 사람으로부터 거두어들여서 창고에 보관해 놓으면 애굽 백성 전체를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주의 인근 백성들까지도 다 팔아서 돈 받고 팔아서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다. 7년, 6년을 버틸 수 있다라고 계산까지 다 한 겁니다. 그럼 요셉은 애굽 백성의 종으로 감옥 안에 있었는데 언제 애굽 백성의 숫자를 다 알고 있었을까요? 백성들이 하루에 곡물 소비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어떻게 이렇게 다 알고 있었을까요? 요셉은 벌써부터 애굽 총리가 되기도 전에 애굽 총리의 자질과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계획은, 오늘 요셉의 이 대책은 누가 들어봐도 이야 정말 지혜롭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콧대 높은 파라오, 이 왕과 파라오의 신하들도 요셉의 대책을 듣자마자
37절 이 일이 뭐예요? The plan, 그 계획, 요셉의 계획을 좋게 여긴지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같이 지혜로운 계획을 어떻게 꿈을 해석하자마자 바로 이어서 제시할 수 있을까? 꿈 듣자마자 바로 대책을 제시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대책까지 제시해줘라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임하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지난 13년 동안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면서 요셉이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 산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이집트 땅에 팔려왔습니다. 어디로 들어갔죠? 처음에? 시위대 장관, 대통령 특별보좌관과 같은 시위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노예로 섬기는 가운데 뭘 맡았어요? 가정총무를 맡았어요. 이 가정총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주관자, 치리자, 통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셉은 그 집에서도 노예의 신분이지만 다른 노예들을 다 관리하고 보디발의 모든 재산과 땅까지도 다 관리하는 그런 청직이요 그리고 주관자로 임명을 받았던 겁니다. 얼마나 그 직을 잘 수행하는지 그 집과 그 밭에 그리고 그의 소유에 여호와의 복이 임하도록 했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뭘 훈련했습니까? 어떤 과목을 이수했나요? 경제, 재정, 이 관리의 전문가로 그렇게 훈련되고 그렇게 다듬어졌던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갇힌 감옥에서 왕의 죄수들을 맡아 관리하는 일을 맡았죠. 아까는 재정관리, 돈 관리하는 전문가로 훈련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인간관계의 또 관리 전문가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수들을 맡았어요. 자기도 죄수이면서 죄수들을 맡았어요. 여러분 제일 다루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 아세요?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치매 환자들 어르신들 힘들 거예요. 그죠? 근데 진짜 힘든 사람들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입니다. 교도관들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악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심리가 죄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그 죄수들의 심리가 매우 다양합니다. 사연도 다양하고 반항심, 고통, 슬픔, 분노, 억울함, 원망, 외로움, 비참함 이런 특수한 심리를 가진 죄수들만 모여있는 특수한 장소 그곳에서 재반 사무를 처리해요? 그곳에서 죄수들을 맡아서 관리해요? 여러분 요셉이 웬만한 리더십이 없으면 인간관계를 잘하지 못하면 이 일을 결코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감옥에서 재반 사무를 잘 처리해요. 나중에 왕의 죄수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가장 왕의 최측근 정치인들까지도 섬기고 수종드는 일까지 해요. 근데 그것도 너무 잘해요. 꿈까지 해석해 줍니다. 그들 곁에 있으면서 뭘 배웠을까요? 좀 전에는 인사관리를 배웠다면 이번에 이 최측근들 정치인들 통해서 뭘 배웠어요? 애굽의 상황, 애굽의 경제 실정, 정치인들의 속성, 애굽의 정치의 특성 이런 것들을 이 정치인들을 통해서 터득했을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 왕의 꿈을 듣자마자 해석해주고 대책, 그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계획을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셉이 이와 같이 지혜로운, 누가 봐도 지혜로운 계획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 애굽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위대한 프로젝트를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13년 동안의 암울하고 캄캄한 애굽의 고난의 학교에서의 필수 과목을 이수하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고난 학교에서의 훈련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리더는 하루아침에 리더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리더가 되면 그 무너지기 쉬워요. 오랜 연단의 세월, 오랜 고난학교의 수업을 통해서
진정 리더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중국 극동 지방에 보면 그 모소 대나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대나무는 씨앗이, 농부들이 씨앗을 이렇게 막 뿌려요. 근데 이 뿌려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그래요. 옆에 있는 다른 농부들이 보면은 비웃어요. 그 사람들은 다 알지만 뭐 뿌려놨는데 4년 동안 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 4년 동안 겨우 3cm 정도 자란대요. 보니까. 근데 이 모소대나무는 4년이라고 하는 이 기나긴 캄캄한 시간 동안에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미동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4년이 지나서 5년째가 딱 되는 그 해부터 갑자기 30cm씩 매일매일 쑥쑥쑥 자라면서 그 해 6주차가 되면 10m에서 15m까지 자라게 돼요.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씨를 많이 뿌렸으니까 거기에 대나무 숲, 울창한 숲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다 알죠. 그 동네 농부들은 다 알고 식물학자들도 다 알고 우리도 들어서 다 압니다. 모소대나무는 지난 4년간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캄캄한 땅 속에서 깊이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넓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단단하고 누구보다도 높게 성장해서 흔들리지 않는, 풍파에도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준비 기간이 바로 그 4년간의 기간이었던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요셉의 지난 13년간의 애굽에서의 그 캄캄하고 그 암울한 땅속과 같은 그 고난의 학교가 흔들리지 않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고난 가운데서도 감옥 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룰 영적인 거목이 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필수 과목이 필요했는데 그 필수 과목을 배우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기간이 다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요셉이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고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캄캄하고 암울한 정말 땅속과 같은 고난 학교 가운데 있습니까? 너무나 이 고난의 시간이 길어져서 혹시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되는 이 고난 가운데 여전히 나의 인생의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여 낙심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 캄캄한 암울한 그 어두운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흔들리지 않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더 넓게 내리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나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 그 계획을 이룰 영적인 거목이 되기 위한 필수 과목을 한 과목씩 이수하고 배우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통해서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영적 거목이 되기 위한 필수 과목을 배우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